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명절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새해 첫날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입니다. 사람들은 양력설에도 덕담을 많이 나누지만 이 음력설에 특별히 나누는 덕담이 우리에게 참 이렇게 깊이 이렇게 와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카톡을 하든지 아니면 길에서 만나든지 우리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또 이제 어르신 같으면 새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친한 동료나 친구들에게는 새해 복 듬뿍 받으시고 또 행복하고 풍성한 명절 보내십시오 라는 그런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가 새해 덕담을 나눌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이라고 하면 무언가 이제 좋은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좀 그 단어는 많이 사용하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듣기 좋아하고 주기 좋아하는 그 복의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복을 받든지 아니면 남에게 복을 빌어주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복, 첫 번째는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또는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대상으로 하여 만족과 기쁨이 많음을 가리키는 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합해 보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덕담 속에는 당신에게 금년에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담긴 인사라 해도 그렇게 하면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큰 집을 사게 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든지, 또 취준생들은 취업을 하게 되든지, 또는 몸에 그 어떤 그 연약함,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병이 났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무슨 복권에 당첨이 되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당신에게 있어서 좋은 일들 또는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의미가 담긴 인사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의 두 번째 의미는 또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노력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조건보다 금년에는 좀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80이나 90, 최고 100까지 노력을 했을 때 그 결과가 150, 200 이렇게 나온다면 참 그것을 사람들은 복 받았어 이렇게 말할 것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상황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내가 10이나 또는 20 정도밖에 노력을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이라고 하는 좋은 결과가 났을 때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 보통 사람들의 평균치보다 훨씬 더 높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삶의 질을 볼 때 상위 몇 프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위 5% 또는 1, 2% 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복받으라고 말할 때 그 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복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성경에 도대체 복이라고 한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또는 뭐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복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제목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이런 제목을 제가 처음 쓰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소한 500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 비슷한 단어, 뭐 은혜라든가 이런 것까지 합하면 아마 적어도 그 배 1000번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떤 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상태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게 하셨어요. 그때가 아마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이 공급되고 정말 그 안에서는 아무 염려나 걱정도 없으니 그 상태가 가장 복이 있는 상태가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받음으로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면, 하나님 곁에 있게 되면 언제든지 나의 원하는 것들, 어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니 그것이야말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곁에 또는 같이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이 복의 반대말이 저주인데,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상태를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최종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아무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 그 천국이 바로 복의 최종 결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주의 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불못, 바로 지옥 형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는 모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 받으세요 말할 사실은 의미도 없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니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복을 어떻게 더 많이 받을까? 그것은 바로 복을 받은 복을 누릴 수 있으면 더 많이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뚜렷하게 드러나지요. 자, 그러면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개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1편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만 더 볼까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3절로 6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칫 오해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복이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가난한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너희가 그 복을 얻게 되었으니 너희가 복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복 중의 복,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짜 복인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대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면서 참 기분이 좋네요.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하니까. 자, 새해 복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받아서 복이 아니라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복을 누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제 주머니 속에 엄청난 액수의 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보고 여기 돈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내가 누리는 거지, 잔뜩 넣어놓기만 하고 그것을 있는지도 모른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만복의 근원, 만왕의 왕이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자격을 얻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격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세상 사람들에게 시각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도 못한 여러분이나 저, 또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저나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시길래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복을 예비하셨단 말입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자체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니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으니 이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아주 키가 됩니다. 아니, 내 부모가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나는 그것을 몰라요.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내가 누릴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딴 거 다 몰라도 우리 부모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걸 쓸 마음이 있으니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알고 있어도 그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말 그 사실이네, 맞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를 낳고 나서 뭐라고 이름 지었니? 야베스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베스라는 이름이 보통은 부모가 자식 이름을 지을 때 축복의 이름, 복을 담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생각과는 좀 다르게 슬픔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이름이에요. 아니, 보통 부모라면 이왕이면 만복 이렇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슬픔이라고 지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시 그런 야베스의 어머니 상태 아니면 그 주변 환경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올 때 이 아이가 정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한 정말 정말 힘든 환경 중에 태어났으니까 오죽하면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그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야베스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재난이나 큰 슬픔의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베스가 그 슬픔이라고 하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고통과 슬픔의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슬픔이 어떻게 존귀하다는 의미가 같이 섞을 수가 없는 건데,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야베스가 어떤 그 불행한 출생의 이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슬픔과 불행을 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의 가문 중에서 존귀한 자로 특별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야베스가 그런 출생 배경에도 불구하고 가문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출생 환경이 아니라 바로 자기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창세기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이 약속한 언약이 있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그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으니 야베스가 그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야베스가 자신의 그 출생부터 불행했던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고 인생 자체를 미리 나는 복 없는 사람이야 라고 포기했다면 이런 존귀한 자로 설 수도 없었고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출생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니 그냥 그 고통 중에 인생을 마무리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베스는 자기의 그 처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설 수 있었다는 말이 되지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존귀한 자로 서 있음을 그가 알았으니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슬픈 인생에서 저주받은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버린 것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슬픈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인 그 야베스를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이 인전의 인생이 큰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원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야베스뿐 아니라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거듭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당당하게 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영원한 저주와 지옥 형벌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인생이 환골탈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얻은 그 존귀함이 혈통으로 얻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보내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인생의 반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그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나게 귀중한 가치가 부여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그 신분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고 또 그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배에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행복한 인생을 위한 나의 다짐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지 않아요. 그게 그냥 읽으려 하니까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내 입에서 고백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단 말씀입니다. 최소 1년에 52번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입은 여러분, 또 제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부모님에게 또는 하나님의 앞에 당당한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없는 거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복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요구하면 창고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복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지요. 내 주머니는 비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창고는 각종 좋은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그것을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 전부터 이미 그 수많은 복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깨달으면 좋겠어요. 맨날 나는 없어 하지 마시고, 나는 없지만 내 아버지가 너무나 많이 풍성하게 가지고 계시는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 좀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면 좋겠어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불행한 출생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또 나를 위해 예배하신 수많은 복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으니 얼마나 귀한 가치가 부여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나 이미 복 받았어. 그 복을 누릴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 실제로 제가 이제 이렇게 카톡이라든가 많이 복 받으라고 오면 지금 아멘 해요. 저는 진짜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나도 같이 이렇게 덕담을 해주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복이 부여된 그런 귀중한 사람들임을 깨닫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2023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제가 정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새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까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사람들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니, 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여러분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전달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저주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의 연장선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 불행한 출생의 이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 슬픔과 불행으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저주받은, 죄로 인한 저주받은 인생들이지만 그 저주를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믿음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복을 구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가능할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충분히 넉넉히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야베스가 믿음으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복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일이 전 떠오르더라고요. 야베스가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 그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베스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베스가 자신의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참 받아 누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복, 우리가 경험했던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받아 누렸으니, 이미 누리고 있으니 너도 좀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거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늘의 복을 세상 만민들에게 전하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세상 만민들이 복을 받고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브라함이 받은 그 사명이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나 같다 이거예요. 같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빌어주는 복의 근원으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새해를 맞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인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은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니 우리는 복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니 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빌어주는 그 복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소유할 수 있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면 내 몫이 그걸로 딸려갈까 걱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몫은 우리 몫대로 있고 다른 사람 위해서도 이미 많이 예비된 것이니 그것을 주시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복이 절로 가는데 그럴 염려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그냥 복 받아라 그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 주는 것도 참 좋아요. 오늘 여기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경을 넓힌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 땅을 더 많이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거든요. 옛날에는 목축 시대니까 땅이 넓어야 가축도 잘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초지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는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그 형편에 맞는 기도였어요. 그럼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좀 풍성하게 좀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있는 직장에 또 나의 어떤 하나님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 때도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좀 구체적으로 이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아니요, 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야베스는 뿐만 아니라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자기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컨대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그 어려움 속에 파묻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좀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이 없는 것 적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있는 사실을 기록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베스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정말 고통 자기 이름처럼 슬픈 상황이었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은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야베스가 정말 그 슬픔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슬픔을 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져서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저는 감히 드리는 거예요. 야베스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지경을 넓혀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하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면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문제가 많았던 야베스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고통과 슬픔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떻느냐 그거 말고, 내 조건 따지지 말고 그냥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3년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저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여러분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고 복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우리가 그것 믿고 그냥 복 받아라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복 못 받는 거지.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복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어질까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정말 살기 힘들거든요. 세상이 진짜 힘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코가 석자나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십시오.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여러분 주위에서 힘들고 고생한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도 있고 그런 의무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더 많은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 표어가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해입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히려면 먼저 우리 옆에 있는, 곁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먼저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세상의 재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당장 그 눈앞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고통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많은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내 말대로 한번 믿어봐라. 아멘.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못 믿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사람은 아마 내가 볼 땐 교회 안 다닐 거야. 아니요, 그렇게 미리 단언하지 마시고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가 그 예수 믿고 복 받아라고 하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위에 사는 학생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피아노 치고 싶어 해요. 언제든지 와서 피아노 쳐라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는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피아노 와서 쳐라. 얼마든지 쳐라. 제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영혼 복음 전하기 위해서거든요. 좋은 관계 유지해서 또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해야 그걸 받아들이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복음 전해도 물론 특별한 경우에 받아들이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말도 붙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관계 전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연결된 만들어서 서로 신뢰 관계가 쌓이면 복음을 전해도 잘 전해질 수 있거든요. 더구나 우리가 이제 명절 때 가족과 친지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너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이제는 좀 멈추고 예수님 한번 믿어봐라. 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도 되거든요. 왜?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보여졌다면 우리의 말을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작용을 해서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계기가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일부러 찾아가기도 힘든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냐면, 뭐 먹을 것도 있겠다, 따로 돈 쓸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고생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모르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니까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자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쟤 잘 구원했다, 밥값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내가 받은 그 복의 과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할 줄 아네. 그래서 이번 명절이나 명절에 가족이나 친지들을 만날 때 정말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좋아요. 새해는 꼭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이렇게 좀 당당하게 말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복의 근원을 전하는 거니까. 쑥스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마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자신 있게 상대방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아멘. 네. 그래야 이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예수님 믿게 될지 누가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전혀 예상치 않은 그때에 귀가 열려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간증이 너무나 많거든요. 너 취직했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렇게 하세요. 또 아니 쉬운 길을 알려주는 게 낫죠. 너 아직 결혼 못했냐? 그것도 참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고향에 뭔가 잘 돼서 진짜 좋은 차 타고 가서 이렇게 좀 뻐길 정도가 되면은 가지만, 야 누구는 어디에 취직했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장가 간다더라, 누구는 시집 간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 말보다 듣기 좋은 말,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너 이제까지 잘 안 됐으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예수님 한번 믿어봐,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가장 확실한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전할 때 당장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에 가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잘 될까? 이런 생각 해본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이제 오늘부터 설날이잖아요.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정말 예수님 잘 한번 믿어보라고 꼭 권면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